안녕하세요. 산마르교회 양병모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죠. 그 엄청난 분이 집에 오시니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합니다. 이건 맛있는 걸 해드리려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죠. 그런데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동생 좀 보내서 음식 준비했는데 같이 하게 해달라고요. 근데 의의 답변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요? 마리아가 택한 편이 낫다 그러셨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겠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했을 때는 정말 작더라도 그것이 한 일이 별반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주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했을 때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아무리 정말 자기 생각에는 큰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알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방영됐던 코미디 프로로 생각됩니다.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요. 제한된 시간 내에 무슨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걸 맞춰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기는 거죠. 이제 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단어에 대해서. 그때 나왔던 단어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어요. 4글자였죠.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할머니가 묵묵부답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당신과 나 사이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망설임 없이 왼수 그럽니다. 원수도 아니고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4글자 4글자. 할머니 더 이상 막힘없이 또 얘기합니다.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전부 다 이건 TV 시청자들 난리가 났죠. 배꼽을 잡고 웃고.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평생 왼수. 과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6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요. 자, 우선 그 위에 보면은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오셨대요. 화평이 아니라.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수가 누구와 누굽니까? 이 사람과,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아들이라 할 수 있겠죠.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이게 원수고요. 또 누구죠? 딸과 어머니죠. 어머니. 또 한 사람 더 나와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과 아버지 사이 소통이 쉽지 않은 사이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서로 대화가 단절된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이거 서로 사이좋게 화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와 딸 사이도 그렇고요. 특히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이거 고부간의 사이? 이거야말로 참 어려운 사이 아닌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죠. 본이 되는 가정이죠. 그런데 이런 사이를 불화시키겠대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요, 검을 주십니다. 아니 뭡니까 이게, 칼 가지고 피 비린내 나는 그런 가족 간의 싸움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안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만약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누가 교회에 올까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10장 앞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아니 가까운 사람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만약 그렇게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은 더 속상한데요. 요나가 바로 그랬잖아요. 니네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려니까 그가 가기를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 원수들을 향해요. 회개를 선포해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텐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마 일본이 지금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래서 상황이야 다르겠지만은 정말 그때의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요나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서로 상충됩니다.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아니 원수인데 그것도 자기 집안 식구라고요. 이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으면은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고 계신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그 범죄를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뱀으로 예표된 사단이죠. 그리스도의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단은,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맨 첫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고뇌차게 기도하시죠. 그러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그 피조물들 앞에서 멸시와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 무엇보다도 그들 앞에서 옷벗김 당한다는 것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걸 다 느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파르르 떨림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마음에서의 떨림이죠. 아버지, 이 잔을 이곳에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때 영화의 장면은 쓱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뱀입니다. 저는 참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엄청난 영감을 가지고 그 장면을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발 뒤꿈치를 무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못 가게 하는 거죠. 십자가 정상은 자신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 깜짝 놀랍니다. 꽉! 뱀의 머리를 밟은 겁니다. 아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의지찬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십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마침내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골골레트인데 이것은 두개골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두개골을 깨뜨리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그 정욕과 탐심, 그의 깊은 뿌리 욕심을 못 박은 것이 십자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는 그곳에서 사단에게 이야기할 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요. 그 뱀 사탄이죠. 아니 그러면은 남자는 아닙니까? 여자만 원수고요. 남자는 괜찮습니까? 이 여자에 대한 의미는 서신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주례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죠. 그래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인 하와와 한 육체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아주 중요한 그 비밀이 있다라고 감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마지막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인 하와, 그 여자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다라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뱀 사탄은 교회와 원수입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한 사람을 원수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참 원수가 아니고 사랑과 기도의 대상이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지, 참 원수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각의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원수가 우리 원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안 식구의 집은 뭡니까? 이건 역시 우리 시각의 집은 우리가 사는 보이는 집입니다. 건물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집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사시는 곳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면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긴 설교 중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또는 헤롯 성전 그곳에 계시는 줄 생각한 거예요. 스데반은 간파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사람이 지은 곳이 아니요. 그럼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집을 삼고 와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 식구들처럼 살아왔던 그 어둠의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원수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서로 불화하려는 이런 것들이 밖에 있는 보이는 가족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서 싸워야 될 그 원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죠. 옛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옛사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내려온 그 원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육체적으로도요. 각의 내력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 장기가 안 좋은 그런 부모를 가졌다면 그 자녀들도 그 부분이 안 좋은 경우가 꽤 됩니다. 영적인 건 더 그렇죠. 이런 어떤 가정적인 이런 내력으로 왔던 이런 악한 어둠의 영들을 잘라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이 아비가 뭡니까? 세상의 것 가르쳐준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비막이라고요. 우리의 참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세상에 가르침 주는 마귀라는 겁니다. 내 속에 이렇게 옛 지식으로 똘똘 뭉친 옛사람, 이런 옛사람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닙니다. 1세대는 애굽의 속성들은 아주 속속들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지식이 물들어 있습니다.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습니다. 그래서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 사람들이죠. 이제 내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옛사람의 선지식, 습관들, 깊은 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간파해서 분리해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아주 고뇌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18절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나를 못 가게 하는 끌어당기는
어둠으로 가게 하는 그런 한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한 작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 추한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한 더러운 인격이 있다는 거죠. 어둠의 인격을 가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 어느 분은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아마 신앙의 초신자 때 쓰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이런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쓴 사람 장성한 자입니다. 3층천에 올라간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어둠의 모습들을 고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안 식구 원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과부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8장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재판관에 가서 원수 풀어달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7절에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어떤 결과가 야기될까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처단해 주셨다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수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죄인 한 사람의 죽음도 아픔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 그 자체라고요. 그러나 그 사랑은 공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물론 안 되죠. 여기서 과부는 이제 자기가 보탐에 있던 모든 것은 다 뒤로 오직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원수들을 바라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음란을 바라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바라본 겁니다. 내 안에 뿌리 깊었던 그 어둠의 영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순식간에 깨뜨리는, 사람 간의 관계를, 평강을 깨뜨리는, 화목을 깨뜨리는 그런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있는 걸 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이 아니요 우리 원수, 그러니까 연합작전으로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원수, 때로는 환경이 원수인 것으로 그를 해결하고 없애달라 기도는 하지만은 정작 본질적인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집안 식구가 원수, 그 할아버지가
질문했을 때 할머니가 평생 원수 맞습니다. 집안 식구 평생 왼수입니다. 멀리 있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상대방이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원수, 평생 원수로 알고 끝까지 함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